뭘 회복해야 될까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심령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육신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성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점진적으로 더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가 어떤 뜻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 지시대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네 단어, 또 여호와 7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부분씩 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이름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성경에 쓸 때는 창조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 엘리온. 좀 생소하신 분도 많겠지만 시편에 보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엘 엘리온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손동작 알려드렸는데 그 샤다이의 첫 글자, 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 샤다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 올람. 영원부터 영원하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엘 올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몇 가지였죠? 7가지였는데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이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라하.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주시고 내 인생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 라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잘 아시는 단어죠?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이미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평안,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 그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파라는 단어 잘 아시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불면증, 어떤 분은 불안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는데 내일부터 그 사람 만날 생각하면 그러신 분들 종종 있죠.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만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마음의 불안감을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두케노,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걸까요? 아니, 내 발로 내가 왔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치두케노. 6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마. 원래 이 단어는 여기에도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삼마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기는 그 승리를 기념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4가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를 그 앞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태도와 패턴을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 이름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맨 위에 주기도문 3번째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일까요? 그러면 누구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해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3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는 과연 뭘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죠. 말라기 3장 1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네네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자서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6명의 모든 선지자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로마의 입맛에 맞는 분봉왕인 헤롯을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로마 정부에 아첨하고 그냥 입맛에 맞는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은 못 받지만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힘으로 철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권과 강제와 압력 속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답이 없다. 인생에 답이 없다. 어떤 메시지와 소망과 대망이 이루어지냐면 다윗 같은, 뭔가 솔로몬 때처럼 다시 우리가 강해지고 싶다라는 그 대망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즉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너희는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메시지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오다가 그 로마 정부의 압제와 또 헤롯 왕의 농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대망 사상이 커진 거예요. 메시아 오셔야 될 텐데, 이 답 없는 세상, 정말 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한 이 세상 속에서 답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님이 뭘 구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즉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한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고백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그 모습을, 그 가치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한번 열어주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17절 맨 밑에 보면 주님이 율법이나, 그러니까 구약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어떻게 하게 온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6절 위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마태복음 5장의 16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베세다 들녘과 많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이 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뭘 비치게 하느냐? 그들로 너희의 착한, 뭘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격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착해야 되죠?
착하면 복받으니까, 권선징악이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착한 행실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별로, 여러분들 논하기 전에 저도 제 인생 바라보면 별로 착하지 못해요.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인간이, 아무리 봐도 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지.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분이 명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그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로마의 가치관은 뭡니까, 여러분? 힘, 권력, 능력, 돈. 온통 세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이고 가치관이었어요. 우리 성서대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가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힘의 역사와 피의 보복자로서 그의 후손들은 그 계열을 이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니므롯, 또 세상의 군왕들처럼 실력, 능력, 힘으로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상대방 것을 내가 갈취해서라도 내 능력을 불리고 내 힘을 불려내는 그런 역사.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제국의 역사죠. 비단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어떻습니까? 결국 힘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인의 계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이후에 다시 동침하여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에요, 셋. 그 셋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누굴 낳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아요.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아들의 이름을 부패하다, 고칠 수 없다. 이름을 이런 걸 줘?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그 다음 절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신앙적인 태도와 패턴과 믿음의 고백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했고 이만큼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 셋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셋 계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관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왜? 그들은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찍어 누르고 목소리로 그들을 억압하는데 예배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찍소리 못하는 거죠. 세상이 찍소리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우리는 늘 무너지죠. 자존감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막 보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셋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가인 계열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가인 계열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뤄갈 셋 계열의 사람들을 지금도 요청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가인 계열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셋 계열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항상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법과 그 뜻을 이뤄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뭘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가인 계열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후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 땅에 써지고 있었어요. 그 계속인 영적인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뭘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편, 가인결과 셋결로 나뉘어버린 이 영적인 전쟁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그 성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18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지금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유대인이냐? 너, 예수님이죠. 너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유대인이잖아. 그 유대인들도 너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대제사장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 그리고 너를 보호하던 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너를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흩어졌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36절 한번 보여주시죠.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래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 가치관과 이 방향이 성경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올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더 이상 이미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과 또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도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already or not yet이에요. 벌써 임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다시요. 벌써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직 안 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피상적이고 뭔가 우리가 막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벌써라는 단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절에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임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러면 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샛계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앞에 놓여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잖아요. 이 한 주 동안 저희는 누구랑 부딪혀 살아야 되냐면 저 가인 계열의 사람들하고 부딪혀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리는 그 세력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상충될까요? 같이 이렇게 갈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가라. 네,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제가 살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변하는 게 없어요. 결국 내가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 끌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들을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에 언제까지 놀아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다, 무엇을 가졌네, 무엇을 누리네,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보화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그분이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가인 계열처럼 살아요. 세상의 방법과 이치와 논리대로.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러냐? 야 너만 목사냐? 야 니네 교회만 그러냐? 그런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무던히도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의 비유를 다 맞추고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던가요? 세상이 교회에 끌려오던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보면요, 5만 명, 10만 명이 미만일 때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1천만 명이 넘는 이 조선의 역사를 바꿔가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던가요?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던가요? 다 못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왜 그래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눈이 떠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죠. 그 형통함 여러분들도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형통함이 피해가는 형통함인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요셉은 피해가지 않았어요. 뚫고 지나갔습니다. 뚫고 지나갔어요. 어떤 세력이, 어떤 자신을 무너뜨리고 신앙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함이래요. 그러면 그 형통함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큰 세력 앞에 우리는 늘 무너지고 골리앗 같은 그 태산 같은 세력에 늘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는 또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네요.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 치두케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에는 적어도 죄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임하옵소서, 내게 오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에도 실망할 것 뻔하고 낭망할 것 뻔하고 저는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실력이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오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는 이가 좁고 협착하여 적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순종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